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일주일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 키르기스탄 가기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또 아니면 현장에 자리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서시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달리해야 됩니다. 두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지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키르기스탄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 나단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이제 파송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파송한 이후에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될지, 그 민족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그곳에 교회가 개척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은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앙아시아나 그런 나라들은 교회 건물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세우는 게 우리 등대의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프론티어, 최전방,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도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선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깃발이 붙어있는 저 나라들은 대부분 다가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나라의 법은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세금도 내라면 내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어떤 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땅의 법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려고 지키고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칼을 목에 대는 거라고 막 그런 말들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비난할 게 저는 나쁘다 말하는 것보다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법을 그렇게 지키면 하늘의 법은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은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극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주간에 나가는데 사실 참 쉬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추석과 구정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열방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가족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정말, 장모님에게도 이제 다 저희 가정이야 다 이해를 하시죠. 근데 여기 이 가운데 키르기스탄 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남편을 두고 가고 자녀를 두고 가고, 이 명절에 가족이 함께해야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명절에 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지금 동해나 제주도 가면요, 펜션이랑 호텔이 감당이 안 된대요. 감당이 성수기라고 비용을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 늘 한결같이. 내가 무슨 목적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냥 동일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뭐 해야 돼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남편을 섬기라 그러고 아내는 사랑하라 그래요. 이게 남편들이 받는 마음, 아내들이 받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을 많이 잘 섬겨야 돼요. 어떤 여러분 가면을 쓴 사람은요, 내가 필요가 있을 때만 하면요, 남편들이 다 알아요. 제가 신앙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20년을 해보는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봤더니 한결같은 성도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한결같은 거. 하나님도 잠언에 보면 한결같은 저울추를 사랑한다. 한결같은 저울추. 그러니까 그 저울추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 요동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이.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저도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 청년하고 제가 저녁에 대화를 하면서 너는 뭘 믿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지. 하나님 믿지 말라니까. 제가 너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뭘 믿어야 돼? 너는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랬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하나, 그럼 제가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떤 질문하거나 결론을 할 때 어디서 결론을 내야 된다? 말씀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 그 가치관을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같이 이렇게 키르탄으로 단기 이제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지금 다행히 일주일이라서 우리가 좀 충분히 어떤 분들은 가면을 아주 잘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저희 사모님 지금 튀니지가 한 달째 가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들어옵니다. 3주째가 정도 됐을 때 저희 사모님이 텔레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팀 안에 지금 갈등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 기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어떤 거?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저희 사모님 9분이 갔는데 그중에 남자 목사님 2분, 여자 목사님이 6분, 사모님 유일하게 사모님 저희 사모님 한 분. 그다음에 다들 60이 넘으신 분들이세요. 저희 사모님이 제일 어려요. 막내. 그럼 생각해 보세요.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 하나 있을 때 그중에 7분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간 분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중에 3분은 3개월을 작정하고 가신 분이에요. 3분은 3개월에 들어오고 사모님은 한 달만 하고 6분은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곳에 갈 정도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겠어요. 근데 그 안에 4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인지 목사님들이 다 아침 금식을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더니 다시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그러는 왜 3주 만에 그런 일들이 났을까요? 3주 정도 되면요 몸에 한계가 와요. 그러면 몸이 힘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원래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뭐 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기를 십자가로 나아간 거죠.
저희가 다행히 일주일 가니까 어쩌면 덜 보이지만 가끔 보이는 분이 계시면 갔다 와서 안 보인 분은 얘기했죠.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 같이 가나 봐라. 선교하러 갔다가 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가족의 핍박과 어려움을 다 듣고 조롱을 듣고 이 명절에 코로나 때 어딜 가냐 그런 데까지 가냐고 그런 소리 다 듣고 결국 남는 거 뭐밖에 시험밖에 없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바울도 교회들을 향해 마지막에 다 말하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밖에 있는 열방을 사랑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요한 1서 4장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 지금 왜 세상이 하나님을 못 볼까요? 잘 보세요. 쟤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처럼 사랑이 없는 분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사랑합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은 사랑해요. 근데 누군 못 사랑하냐면 목사들끼리 서로 못 사랑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목회자 스쿨을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왜? 너무 똑똑한 거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똑똑한 사람들을 안 뽑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럼 누굴 뽑았을까요? 사랑을 할 만한 사람 뽑았고 연약한 자를 뽑은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똑똑하잖아요. 둘 다 똑똑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의대 나오고 아내는 법대 나오고 해봐요. 둘이 똑똑해봐요. 둘 다 똑똑한 거. 근데 둘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둘 다 좀 모자라지만 서로 사랑해. 그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캐릭터에 나아가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팀장의 말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선교사님 말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녀가 잘 될까요? 네, 부모님 말씀에 뭐 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럼 어떤 성도들이 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권위자한테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많은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왜 사랑의 형제 하세요? 각자 교회 가면 다 대접받기 때문에요. 다들 목사님 하기 때문에요. 만나면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키리스탄 가면 뭐 어떤 마음을 갖지면 안 돼요. 내가 대접받으리라. 내가 높임 받으리라. 저도 그 생각 가지면요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랑 일주일 가면 이제 야 우리 목사님 감사한 건 3주를 안 가는 게 감사해요. 3주쯤 가면 저도 다 드러날 거 아니야. 드러나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 연약하구나. 그래서 신혼부부 때는 그렇게 좋다고 사랑하다가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뭐예요?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고 막 탄식을 하잖아요 다들.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오늘 참여한 분들이 새로 줌으로 들어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히스기야 왕이 14년이 됐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두 번의 침입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차
침입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이 됐을 때 국제적인 정세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사마리아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이때가 BC 722년에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으니까 히스기야 왕 제6년이라고 말하니까 몇 년이 흐른답니까? 8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년이 지난 후에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지. 그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적인 개혁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이 14년 동안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결국 히스기야에게 돌아온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도 소리 내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요 12절 말씀은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뭐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키르기스탄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선교사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기 전에 가졌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마음을 그곳에 가서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돼요. 집을 떠나면 다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서 집처럼 편하게 지내려고 하면요. 아니, 나는 집에서 떠났을 때 집만큼 50%만 되면 내가 견딜 수 있어. 아니,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선교사님이 말하는 거를 뭐 해야 돼요? 잘 따라가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선교지에 나가다 보면 나가면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보면 어떤 분들은 같은 팀들을 가보면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말하면 안 들어요. 왜 안 됐나 봤더니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안 들어. 말씀드렸죠 아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늘 말해. 내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 생각도 없이 살아가요? 아니 생각이 없이 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 너 뭘 믿냐? 전 하나님을 믿어요. 맞지. 근데 너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뭐예요? 그의 언약을 깼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뭐 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고 말해요. 따르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땅에 다 안 따라. 그 땅에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해도 뭐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잘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들어보면요. 제가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걸 제가 다 자녀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나도.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아버지 말 안 들었던 거를 제가 제 아들한테 딸한테 이야기한 그 어리석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자녀들에게 너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너 말씀을 따라가야 너 안 망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안 믿으면 아침마다 여러분이 읽고 은혜 받았던 말씀을 보내주세요. 자녀들에게. 종종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너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 네가 생각할 때 자녀들은요 지금 얼마나 똑똑한데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엄마보다 더 잘 가르쳐 주는데,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더 잘 가르쳐 줘요. 아버지보다 더 잘 알아.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3, 4학년만 돼도 못 풀어요. 근데 그 아이들 나도 못 푸는 걸 걔네들한테 야 너네 공부 열심히 해라. 듣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라. 너 말씀을 따라가야 너 살아.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하게 해달라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자녀들은. 그럼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나님 잘 따라가는데 잘 됐어? 우리 집을 봐. 뭐가 잘 된 거야 이게? 엄마가 나한테 집을 한 채 사줬어. 자동차를 한 대 사준 적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부모들이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면서 결국은 망했다 그러는데, 그럼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 다 따랐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충성된 일을 한 후 충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는 해준 게 뭐가, 야, 그때 절대 초라하지만 안 돼. 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너 이만큼 큰 게 누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 충성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어요. 지금 며칠 동안 2주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고 정치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은 어떤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 끊어버렸어요. 4절 다 같이 읽어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복을 주셔야 돼요?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는데 봐, 우리가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럴 때 그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뭐하면, 그치, 아무것도 없지. 그래갖고 죄송한 표현이면 맞아, 할 말 없어,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따가 그거 나올 거예요. 내일부터 보면. 그래서 이런 추석 주간에도요 열방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왜요? 그에겐 이 땅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복이.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이고요, 그게 성공주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왜 나와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새벽에 같이 키리스탄 가게에서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키리스탄에 보내셨는데 그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나면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 목적이 그거라면 이미 출발선부터 다르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우리 집이 부자예요.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뭘 보고 사랑하면, 우리 집안의 돈을 보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겠어요? 가짜죠. 내 조건을 사랑하고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 천야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누가 잘해야 되냐고. 남편이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잘해야 돼요? 세상은 예전에는 부모님들은 야, 아내가 잘해야 된다 그러고 또 남편이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요즘은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뭐예요? 둘이 똑같이 해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자. 누가 사랑해야 돼요? 누가 잘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는 여자는 복된 여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아내가 행복하려고 그러고, 이쁜 여자 만나서 남편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새벽에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히스기야가 다가온 건 뭐예요? 첫 번째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14절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급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어 아수르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단축에 바치겠으니까 여기서 좀 떠나 주십시오. 근데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뭘 보냐, 이렇게 주고 나면 다시는 아수르 왕이 우리를 공격 안 하느냐, 히스기야를 공격 안 하느냐, 한 번 지고 나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내일 같이 보겠지만 17절부터 보면 두 번째 침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잘해주면 그들이 우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9장에게 이 말씀 19장, 20장, 이사야 36장, 37장에 걸쳐서 길게 걸쳐서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걸 뭐예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있죠. 아수르가 패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겨요. 그럼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열왕기하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그걸로 그들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오늘 키르기스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러 가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